반갑습니다. 5월 14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오늘 본문은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드러냅니다, 자신을. 그리고 나귀가 뭘 잘못했는지. 나귀 아니었으면 네가 죽었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늘 채찍을 때리면서 늘 심하게 때린 건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다녔는데 이 나귀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죠. 나귀를 통해서 말하게 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심이에요. 진심이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자기가 가장 우선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 돌아가는 거예요. 돈을 탐하려고 가려고 하다가 목숨에 위협이 생기니까 진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진심입니다. 돌아가는 거.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여러분, 말입니다. 출발하기 전에도 네가 정말 가려느냐? 내가 전하는 말만 해라. 오늘도 이제 그럼 돌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하게 하려고, 그 말은 하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허락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근데 어때요? 발람은 이미 하나님께 두 손을 딱 든 상태예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다른 고관들은 이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자와 그리고 나귀가 말하는 것과 그리고 발람과 여호와의 사자의 대화, 이런 걸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들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벌벌 떨면서 발락에게 가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데리고 가고 발락이 그들을 맞이하는 걸 보면 좀 개인적이고 신비로운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좀 간격이 떨어졌든지 그렇게 됐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들도 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아마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고관들은, 함께 일행 사신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들을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더 확신하고 더 조심하면서 여기 딱 도착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돈에 마음이 흔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막 여호와의 사자도 한번 나타내시고 나귀가 말하는 거 처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발람이 만약에 혹시라도 모압 왕이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마음껏 저주해달라, 심하게 저주해달라고 해서
막 심하게 욕하고 저주하고 뭐 별짓을 다 몸 찢으면서 이방 신들이 하는 것처럼 별짓을 다 한들 하나님이 까딱이나 하십니까? 그것이 이스라엘에 영향이 되겠어요? 아무런 영향 못 줍니다. 하나님은요, 발락이 말하면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이 발람 선지자가 말하면 저주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발람의 저주대로 돼야 되니까 그의 입을 막은 게 아니에요. 그의 입을 왜 하나님 못 막습니까? 그리고 그가 짓거려도 괜찮아요. 짓거려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굳이 그것도 이스라엘 밖의 일.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스는 이스라엘 밖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너희가 너희에게 어떤 저주도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의 입을 막고 있고 이들의 전쟁해오려는 의지도 꺾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에 전혀 영향을 안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서사를 이어가시고 소개하는 이유는 이건 분명해요. 너희가 알든 모르든 어떤 면에서 네가 모르는 아주 많은 일들을 내가 케어하고 있고 삐져나오지 못하도록 내가 하고 있고 그런데 삐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처럼 결국 하나님 다 막았지만 막을 수 있지만 결국 또 가라 그래요. 삐져나오도록 해요. 근데 그 삐져나오는 것조차도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으로 변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질문을 했죠. 발람의 저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전혀 그 저주로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발람의 입 조심하라고 한 이유는 그게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그게 부정을 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복을 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고 있다. 너희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보호했는데 나중에 참 허무하게 31장에 우리가 넘어가면 발람의 꾀가 있어요. 발람은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정복하도록은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지 못하겠으니까 안 했어요. 그런데 발람이 발락 모압에게 돈을 받고 하나의 꾀를 소개했어요. 뭐냐면 외부적으로 그들을 공격하고 해서 이건 안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있다. 그들에게 음란한 방법으로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을 넘어지게 만든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강력하게 매치가 되어 있는 이상은 그 이스라엘을 건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는 어떤 방법을 쓰면 승산이 있을 것이다 하고 돈을 받아간 거예요. 그래서 3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져버려요. 우상숭배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이런 교훈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강하게 보호하시지만 내부적으로 내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망가뜨려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벌하세요. 우리를. 모압이 벌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모압으로부터 보호하셔도 우리의 죄는 하나님이 처벌하세요. 그래서 내부의 유혹이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유혹이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대적은 내가 더 긴장하고 깨어있을 수 있지만 내 내적인 내 죄와 내 욕심과 쾌락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지게 해서 결국에는 힘없는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발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여기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얼마나 철저하고 또 전방위적인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눈치채지 못하는 날에도, 그런 아침에도, 내가 무방비했던 그런 시간에도, 밤의 뒷골목에도 하나님은 그곳이 위험하지 않도록 미리 막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때로는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고, 때로는 여호와의 사자의 칼을 꺼내서 보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점술가나 주술가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인간사에 한 번 하면 그냥 다 날아가고 아무 끝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입을 틀어막고 일하시면서 일하고 있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관계와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줄 수 있는 것을 통해서만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억만 광년 넘어서 그 별을 보호해 주셔서 우리가 지금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별이 터지는 걸 막고 있다, 뭐 그것도 뭐 감흥은 있겠으나, 그러나 실제적인 내 삶의 자리, 그리고 인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그런 개입, 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알아차리도록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모르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느끼게 하시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